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저희가 5월달 가정의 달, 오늘이 마지막 편입니다. 신명기로 해석된 가정에 대한 해석인데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경에 바알이라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여러분, 주인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은 내 의지와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 자, 그런데 바알이라는 신의 뜻의 이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바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과 가장 극적으로 대적하는 신 하나를 꼽아라. 그럼 영순위가 바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혹시 지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에 보면 뭐 바알 헤르몬, 바알 다말, 바알 갓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올 때 그냥 한두 번씩 지명이 쭉 나오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바알 갓, 바알 다말 이런 이름이 나왔다고 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바알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바알 다말, 바알 갓, 바알 헤르몬 이렇게 어떤 이름에 바알이 붙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바알 부산, 바알 대구, 바알 서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 성경 안에 지명마다 바알이 붙었냐면요. 바알이 그 주인이지만 가나안 사람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나안에 있는 그 바알 신은 생산신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생산신이에요. 생산. 뭔가를 생산하는 신이에요. 자, 그러면 바알은 생산하는 신인데 그 생산하는 신이 각 지역마다 붙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흔히 여러분 분점을 차린다고 하잖아요. 바알이요. 지역마다 분점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자,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 신을 섬겼어. 이거는 그냥 크게 본 거예요. 근데 바알 부산, 바알 서울이라고 지명이 붙었다라는 건 제가 지금도 좀 크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알 신길 1동, 바알 신길 2동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가나안 땅의 어떤 지역도 다시 말하면 골목 하나하나도 바알에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알을 여러분 찾았는데 고고학자들이 바알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개를 들고 있어요. 번개.
번개를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바알이 하늘의 하늘의 천둥 번개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렇게 음식도 사 먹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농업 시대예요. 한마디로 농업 시대, 목축업 시대였어요. 가나안에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있죠. 이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전도 지역이에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완전히 남의 나라 땅이에요. 자,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어색한 땅이에요. 자, 왜 어색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살다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항부터 공기부터 하늘부터 다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들어갈 가나안 땅은 매우 낯선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토양도 다르고요. 지질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아는 가나안 땅은 평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굴곡이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쪽으로는 화강암, 서쪽으로는 현무암, 땅바닥 안이 그래요. 땅바닥 안이. 그러니까 땅이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을 농작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산이 많다라는 건 산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양도 다르고 비가 내리는 양도 달라요. 그럼 뭐예요? 가나안 땅 중앙산지를 기준으로 동쪽 서쪽을 기준으로 농작물의 양도 다 달라요. 풀의 양도 다르고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자,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바알이라는 신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각각의 골목마다 바알 신이 다스렸는데 그 가나안 땅은 객관적인 그 데이터, 지형을 보면 농사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강원도의 농사법이랑 저기 전라도 경상도의 농사법이 다릅니다. 농사 짓는 농기계야 비슷할 수 있지만 농사가 달라요. 왜 다르죠? 지형이 다르거든요.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법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 농사법, 지금 말씀드린 이 농사법이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농사했다라는 말은 없고 뭐 했다는 말만 나와요? 벽돌 그었다는 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종이에요. 완전히 종.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주는 대로 먹고 일 시키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에게 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 땅이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뭐 하는 땅이냐면 농업 국가고 목축 국가예요. 거기 가면 다 그거라고요. 자, 여러분 여쭤볼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지역을 딱 갔어. 근데 그 지역을 갔더니 전부 다 포도 사업을 해요. 그럼 여러분 가서 뭐 하시겠어요? 자, 전부 다 포도 사업 하는데 가서 나는 포도 사업 안 해. 사과 농사 질 거야. 그럼 여러분 가서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거긴 주산지가 포도라고요. 거기서 사과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과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농업 국가라는 건, 자, 농업만 따질 거예요. 농업 중에서도 밀과 보리를 농사지었어요. 농사예요. 밀과 보리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지금 모압 평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가 쓰고 있죠, 여러분. 가 쓰고 한복 입고 있다가 미국 가서 자동차 보는 것과 똑같은 시대예요.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라는 건 여러분, 신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AI 시대에 로봇이 움직이고 AI가 움직이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AI가 뭐냐면 농업이에요. 근데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농업 기술을 발휘하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고 왔어요. 무슨 약속이요? 계속 배웠거든요. 얘들아, 아브라함의 너희들은 후손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이렇게 약속을 믿고 그걸 계속 배우면서 왔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듣고 막상 여기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 했죠. 왔어요. 자, 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간단해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밀농사 짓고 보리농사 져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농업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농업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봤어요. 가만히 봤더니 농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벽돌 굽는 기술이 전부 다예요. 근데 농업을 짓는데 매우 탁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할 일이 뭐냐면 농업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자들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해요. 자, 어떤 딜레마일까요, 여러분? 자, 농업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이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까요? 와, 저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저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 잘 돼요. 근데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농업 기술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기술을 가르쳐요. 자, 그럼 기술만 가르쳐 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기술만 가르쳐 주면 그것만 딱 배워가지고 내목 챙겨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뭔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직장을 갔더니, 요 가나안 땅을 갔더니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뭔가 다른 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똑똑하시는 건 어때요? 이 사람 봐라. 엉뚱한 걸 가르치네 나한테 그러겠죠. 뭔가 불신을 갖고 의심을 갖겠죠. 근데 거기 갔더니 진짜로 가나안 사람들이 농업 기술 플러스
다른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알이라는 신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주변 지역을 넘어올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광야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에요. 광야의 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신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미 기존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 신은 생산의 신과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충돌할까요, 여러분? 이쪽은 생산의 신이고요. 이쪽은 광야의 신이에요. 그러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업 기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내가 듣기로 너희들이 믿는 신은 광야의 신이라고 들었다. 그럼 광야의 신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생산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신은 농사에 부적합한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신의 규격화가 있었어요. 다시요, 신의 규격화. 신이 규격화되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바알은 생산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의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에요. 그럼 광야의 신은 그 갈 길 몰라 하는, 한마디로 나침판만 해주는 신 정도예요. 그러니 광야의 신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 그들이 뭐를 가르쳐요? 바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자, 이제 이 배경을 갖고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고 이 말씀 너무 사랑하시죠? 자, 꾸지 않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요. 한국 성도님들 꾸지 않고 싶죠?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빌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막 한탄스럽잖아요. 그리고 막 이거 자꾸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빌리진 않고 내가 막 남들에게 막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기도 많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막 안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요 셋. 자, 나는 꾸지 않는 인생. 그리고 나는 머리가 되는 인생. 나는 위에만 있는 인생. 자, 이걸요.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바알과 연결해야 돼요. 바알과. 그러면 왜 바알과 연결된 꾸는 거, 꾸지 않는 거, 머리 되는 거, 꼬리 되는 거,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을 왜 이걸 바알과 연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신명기 28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냐? 모압 평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다고요. 제가 서도에 말씀드린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가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를 배우고 뭐를 가르치고 뭐를 습득해야 했냐면 농업 기술과 바알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12절 첫 번째가 뭐부터 시작해요? 비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광야의 신이거든요. 비는 누가 내린다고요? 바알만 내리는 시대였어요. 그게 가나안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을 막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바알을 말해요. 얘들아, 바알을 믿고 바알을 숭배해야지 우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 그리고 바알을 따라야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잘 되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신명기 28장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했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바알을 잘 섬겨야 곡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바알 때문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가르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알려준 거예요? 거기 가잖아. 그럼 너희들 거기서 돈 안 꾸고 싶지? 그러면 바알 거절해. 너희들 머리 대고 싶지? 그럼 바알 거절해. 너희들 위에만 있고 싶지? 그럼 바알 거절해.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철저히 바알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본문 보실까요, 여러분? 12절, 13절 보면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리고 14절. 이 본문을 여러분 12절과 14절이 한 덩어리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그러면 14절을 보시면 이 쭉 말한 다음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지금 앞에 말했던 꾸어주지 않고 꾸지 않고 머리 대고 위에만 있는 그렇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앞에 내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런데 바로 그때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뭐 when, then, so, and 이런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4절이 앞에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돈을 꾸는 문제들, 머리 대는 문제들, 앞에 서는 문제들이 다른 신인 바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리지 않고 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인생,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싶은 인생, 내가 아래 있지 않고 위에만 있고 싶다면 결국 이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농업 기술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농업 기술과 함께 따라오는 바알을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그 바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겪어야 되는 건 철저한 무시예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매우 좋아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이 되는 축복은 반드시 내가 거절과 무시를 기술을 배우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쭤보세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요.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바알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거절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내 안에 불이익과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감내하고 싶으세요?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바래요? 하나님, 제가 좀 돈 좀 빌려주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좀 머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아래 있지 않고 위에만 있고 싶어요.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요. 근데 14절에 그 다른 신은 외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때 이걸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 말씀을 공부시키고 가르치면서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은 다 지우고 산대요. 맞거든요. 우리는 머리만 되고 싶고 위에 있고 싶고 꼴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돈 정말 막 남들한테 베풀고 싶어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뭐가 없냐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에게 기술만 알려주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뭐를 알려줘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 세상의 신념을 우리에게 주입하잖아요. 그게 바알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면 내가 을이거든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바알도 알려주는 사람이 갑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 둘을 다 내가 수납하는 거죠. 내가 둘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압 평지에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머리 될 거야 꼬리 되지 않아 너희들 막 빌려줄 거야 이 말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도 엉뚱하셔서 얘들아 거기 들어가면 전교 1등 할 거야 부자 될 거야 사업 성공할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40년 광야 생활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다른 어떤 신,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들은 광야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생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신이 너희에게 비를 주고 너희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너희를 성공하게 하는 분이 바로 나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 이제 한 주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셔도 알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기술도 알려주면서 야 그거 해서 뭐하냐.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주일 예배 간다 그러면 다 욕합니다. 더군다나 주일 예배 가서 11조까지 한다 그러면 더 욕합니다. 거기다가 더 욕하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 가서 교사도 하고 헌신봉사하는 건 더 욕합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내일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날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시작하는 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 입성하는 날, 세상에 발을 딛는 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광야의 신을 선택하든 생산의 신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의 신을 너무 쉽게 생산의 신 바알과 바꿔치기 합니다. 머리 되고 싶으시죠? 우리 학생들 공부 1등 하고 싶지. 수능 대박 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싶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바알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바알을 거절하면 여러분에게 뒤따라오는 건 뭐다? 세상의 무시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세요. 목사님 저는 무시당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알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시해 본 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내 신앙의 컬러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거죠. 그건 뭐냐? 내가 늘 감추고 산 거죠.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이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광야의 신을 섬기는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그 구내식당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 청년들 구내식당 가면 식당가 막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식기도 안 합니다. 식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여러분의 신앙 때와 지금 청년들 많이 달라요. 식기도 하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다 하지만 왜 안 하냐면 광야의 신을 섬긴다고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 무시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머리 대고 싶으시죠? 돈도 많이 벌고 싶으시고, 나는 절대 누구한테 돈 빌리기 싫고 다 나눠주고 싶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알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에게 설교 시작하면서 이거 5주째 이 본문만 가지고 했잖아요. 이거 시작할 때 제가 뭐부터 말했어요? if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하면 이와 같은 복이 너희 것이 될 거라고 말했거든요. 자, 가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정리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하는 쪽을 선택해야 머리 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려고 선택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완전히 욕심꾸러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기 학생들 공부할 때 기도 많이 하잖아.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를 항상 나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나는 과연 둘 중에 하나예요. 광야의 신을 선택하는지 생산의 신 바알을 선택하는지, 이 둘 중에 하나에 따라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셔야 돼요.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늘 꼬리였네요. 제가 늘 아래였네요. 제가 늘 이렇게 빌려주지 못하고 맨날 빌리는 인생이었네요. 그거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생산의 신을 선택할 개연성과 가능성을 많이 내포한 채 일주일을 살아가신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에 이 말씀 이제부터는 해석할 때 반드시 몇 절을 반드시 아셔야 되냐면 14절이에요. 앞에 있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한 덩어리예요. 맨 마지막 절, 다른 신인 바알을 여러분들이 거절하시고 거절했다는 무시가 오더라도 광야의 신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세상은 나에게 기술도 알려주지만 사상도, 이념도, 철학도, 가치관도 성경과는 위배되고 배척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는 참으로 참 세상에 많은 유혹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많은 기술들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신 바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신을 선택하고 어떤 신을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꼬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아래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신을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어떤 신과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알을 대적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세상의 무시로부터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알려줍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직장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이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농업 기술을 알려주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농업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술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치와 이념, 신념, 철학, 세계관, 다른 바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머리가 되고 싶고 위에만 있고 싶은 모든 사람의 열망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알을 거절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이제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술을 알려주고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우리에게 주입할 텐데, 그때 생산의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옷이 닳지도 않고 신발이 해지도 않게 우리를 돌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돌산에서 돌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와 요단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가정의 달 신명기로 해석된 신명기 해석 오늘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이번 주 6월 3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기도, 수요일 오전 기도회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날은 전도와 교회 청소가 없으니까 댁에서 쉼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가족 맞춤 주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삽제해 보시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이름을 알고는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적으셔서 진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내년도 임직 받으실 이제 장립지사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들 오늘 두 번째 책을 제출하시고 세 번째 책을 오늘 받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출하시고 로비에 있는 책 챙겨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선 성도님 되게 잘 시험은 잘 보시고 잘 하셨는지 네, 너무 반갑고, 누구시 언니 동생 그러시구나. 잘 오셨습니다. 예, 나가셔서 여러분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